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이 3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드립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중생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중생은, 즉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것은 니고데모가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이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위에서부터,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구원,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또 다른 말로 하면 위로서부터 오는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배척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그 절대적인 사역,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여기에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아침도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저녁때 다릅니다. 이 땅 가운데의 모든 만물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세상은 바뀌어지고 모든 만물은 없어지지만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 우리가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말씀의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을 통해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즉 구원의 시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루실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그 하나님도 동일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변치도 아니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어질 때에,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실수하여도, 내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깊이 알게 되어질 때, 때로는 사단이 나에게 정죄하고 오고 나에게 막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을 다시 한번 요동케 할지라도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기에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도 변치 아니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매일매일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이제 그것을 시간이 지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오는 그 구원의 확신이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한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바로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광야의 삶을 능히 지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알게 되는 그것의 첫 출발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셨다고 하면, 이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깊이를 더 깊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영생, 거듭남,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9절에는 이 니고데모에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나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번 시간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 원어상으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부부로서 알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는 것에서부터 그 출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약 30년 동안 서로의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그 식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아기가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나서 부모와 그 태어난 아기가 서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새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그게 기노스코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아는 것을 말하고 라고 할 때에 그 단어는 사실 10절에 나와 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새로운 인격을 통하여 아는 그 관계의 출발에서는 아는 것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부부의 인연을 갖고 오랫동안 세월을 통하여 이 사람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에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에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 그 인격체를 더 깊게 알 때 그걸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천륜과 같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점점 1살, 2살, 5살, 10살 이제 청소년의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지고 결혼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이를 놓고 부모가 되면 부모님을 더 깊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냥 관계 속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과 이성으로 부모를 더 깊게 알게 되어지는 이때에 그걸 에이도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얘기할 때에 이 니고데모 너는 기노스코 그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에서는 참 아는 그 정도 너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거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출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오는 그래서 본 것을 만진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로 너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는 표현으로 요한일서 1장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 바 되어진 이것을 너희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깊이의 이 넓은 은혜가 바로 에이도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갑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16절에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17절에 너희로 하여금 그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단어가 어디서 나냐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노스코라고 하는 10절에 나와 있는 알지 못하는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더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정도의 관계, 그 정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풍성한 것을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에피그노시스 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하였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에이도 온전하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기를 바울 사도인 나는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관계는 바로 기노스코 인격적인 관계, 즉 부부의 인연으로 아버지와 그 자식과의 관계로 이 관계의 출발함으로 우리는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서로 간에 아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는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10절에 너는 아직도 하나님과 너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즉 관계의 출발도 너는 아직도 하지 못하였으나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우리는 그런, 즉 나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의 출발인 기노스코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 나의 가지고 있는 그 감각,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의 증언을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원어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중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쫙 하면서 구약에 있는 민수기 11장에 바로 모세가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높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까지 니고데모의 이 사건을 통하여 중생, 성령의 사역,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을 성령께서 넓히는 이 사역을 쫙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서 민수기 21장의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이제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놋뱀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그는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약에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놋뱀의 사건을,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구약으로 오늘 성령의 사역을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중생으로 위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이제 성령이 구약에 있었던 민수기 21장의 사건과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신약에 오는 사건을 어떻게 하냐? 연결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 사역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데 구약에 있는 그 사건과 신약에 있는 그 사건을 오늘 같이 연결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구약에 있었던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현재 그 예수님이 있었던 니고데모에 있는 그 사건의 그 시간을 통합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성령의 사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고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을 읽고 있는 이 사역은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사역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과 오늘 2020년 살고 있는 우리의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시간들을 초월해서 통합하고 그 모든 사역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집중하게 하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나가는 근심과 걱정에 매일매일 우리는 오늘밖에 보지 못하고 기껏 해봐야 내 인생에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5,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시간을 오늘 쫙 뻗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엘리야는 늘 자기 가운데 이제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 더 이상 못합니다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오늘 너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지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것을 통하여 오늘 엘리야는 늘 나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각을, 즉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그 사역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세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완전히 하나로 맥을 뚫고 세월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을 넓히시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여행, 그런 거에 늘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민수기 21장에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리고 그 사역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준다는 것이 바로 지금 손으로 만짐받아지고 그리고 눈으로 본받아지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고 하면 이제 성령의 사역이 수평적일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또 연결하시는 사역을 오늘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로마서 6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공간을 오늘 하늘에부터 내려오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죄인 가운데에, 모든 삶이 죄를 범하였던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던 그 자가 내려온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시는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오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모든 것을 오늘 누가 연결시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그리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발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러한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영적인 것을 초월하여서 계속해서 시간을 연결해 주시고 우리의 장소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주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 민수기 21장에 그 롯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알게 한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롯뱀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은혜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이 롯뱀을 통하여 그 달린 그 뱀,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더 깊게 알게 하시는 이 은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모세가 놋뱀에 달았던 이 사건은 열왕기하 18장에 또다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25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유다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것을 이제 낫게 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이 놋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와서 그가 모든 유다를 개혁시키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그 놋뱀을 지금까지 분향하고 그들을 그것이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 땅을 개혁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놋뱀을 부수었고 그것을 일컬어서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그
그 단어로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 불뱀에게 물렸던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들려져야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놋뱀이 그들이 앞에 나가서 분향하였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놋뱀의 의미와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세 시대의 놋뱀,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의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자가 높임 들린 바 되어져야 되겠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생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은혜는 오늘 제가 소개한 것과 같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놀라운 깊이와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그리고 모든 정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그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하고 더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시작이 주의 성령의 주권과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어져서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시간근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초월하여 그 모든 것을 연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것이요 눈으로 본 바 되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